그럼 계속해서 요한 서신 강해 말씀 18번째 요한 1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요한 1서의 마무리 또는 부록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결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했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 참 우리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대단하죠?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은 이 기도의 능력,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죠. 이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니까 기도하면 될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는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앞에서 좀 다 넣었고 또 요한복음 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항상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전제. 그 앞에 나왔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냥 모든 기도가 아니고 그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거, 그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맨날 이러니까 오히려 책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데, 근데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이나 요한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기도가 뭐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지금 계속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면 뭐예요? 그럼 담대함도 생기고 우리는 거칠 게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되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를 좀 예로 들어가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한국 교회는 이 탄핵 과정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오늘 방송우 집사님은 시원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다른 교회 같은 데서는 시원하게 태극기 부대 성향의 권사님과 장로님이 막 그런 기도를 막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부는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예배 시간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고 막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우리 기장은 그래도 진보적인데 기장도 그랬어요. 다른 한국 교회는 그냥 소란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막 태극기 부대 성향의 장로님들이 막 기도를 막 해내면 막 성도 평신도들은 막 속에서 끓죠. 막 목사자가 또 그런 식으로 막 태극기 성향의 극우적인 성향이 그 얘기를 막 하고 탄핵 기각되는 얘기하면은 막 또 끓죠. 하여튼 우리 결국 교회의 기도라는 게 저희 교회 같은데 아니면 몇몇 일부 교회 같은 데서는 탄핵 파면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근데 반면에 주류 많은 한국 교회나 또 많은 분들은 또 뭐요? 공산주의 위협 누가 암흑에 위협하면서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그 집회 가게 되면 항상 뭐가 나왔냐면 공의를 하수같이 막 써놔요. 정의를. 그 다음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써놔요.
거의 이번 탄핵 내란 사태에서 극우적 정치운동은 전부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봐도 돼요. 정말 주참여 세력들 대부분 다 교회였고, 뭐 가면은 무슨 극우 집회인데 무슨 할렐루야 뭐 찬송 소리 나고 뭐 난리 났었어요.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탄핵 파면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러면 저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정의의 시련이 이 사람을 탄핵시킴으로써, 파면시킴으로써 이민족이 관여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의의 시련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뭐요? 저들의 기도는 뭐요?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강요했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했어요. 그러면 들어주느냐?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지금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나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부류와 달리 굉장히 또 온건한 아주 점잖은 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 해소가 더 급선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리져도 승복하자, 이렇게 기도했던 신앙인도 있었어요. 그 기도가 옳았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강도 만난 상황이에요. 근데 강도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화해하자고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거기서 강도가 무죄 판결 나도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우 비겁한 기도예요. 점잖은 채 하면서. 매우 비겁한 기도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게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굉장히 멋진 것 같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 뜻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이 정치적 예를 좀 들었지만 우리가 매사에 드리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에 뭘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거 알려고 자꾸 확신이 안 드니까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들었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면 돼요. 그냥 이거.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만약에 기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걸.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한마디의 기도가 100마디의 중언부언보다 낫습니다. 그냥 5분의 기도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5분의 기도가 그냥 자기 욕망을 강구하면 2-3시간의 기도보다 더 낫습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 어떤 인격이나 그러니까 성품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기도하면 성격이 굉장히 성품도 좋아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더 강팍한 사람 돼서 나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 하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되기 참 쉬워요. 오히려 기도는 잘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더 성자에 가깝습니다. 더 성품에.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통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부르짖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강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딱 정규 시간에 이렇게 하루에 3번 정규 뭐 어떤 기도문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딱 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들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의 어떤 기도 신학 중에 자꾸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양을 강조하는데 어리석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느냐?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이런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진 거라니까 이게.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거기 생긴 게 담대함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불안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위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위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당당한 마음,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천만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았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당시에, 그 당시 앤 여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는 개혁파였어요. 이 세력과 둘이 싸우는데 존 낙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예전에는 존 낙스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랬는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존 낙스는 자기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담대함이죠. 그게 사실은 두렵게 했던 거죠. 여왕 앞에서도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막 아부하고 뭔가 한국 교회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할 때 막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아부하고 있었는지,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두려워요. 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개혁 세력들이 막 같이 동조하고, 그래도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존 낙스의 기도가 뭔가 기도의 어떤 뭐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나갔기 때문에 했던 거죠. 요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야. 내가 말하는 이게 맞아. 오라. 그죠? 그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어요. 지금 숫자가 축소됐습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위력이, 어떤 압력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 담대함.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거야, 다시. 지금은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고사성은 이런 게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죠.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게 마련이죠. 하늘의 뜻인데 그냥 거기 따라가면 하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결국 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항상 순천자, 예수님이 순천자였던 거죠. 하늘의 뜻.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연히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 뜻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돼버린 겁니다. 일치 단계에 들어선 거죠.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유혹이나 위력이나 그게 전혀 넘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죄를 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로 구분을 하죠.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위배된 세력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거기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지 않겠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죄를 저지른다. 저를 저지르면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 죄를 고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크리스찬이라 죄를 저질러.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해 주셔.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이, 그런데 간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지금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 비슷하게 얘기한 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건 성령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죠. 성령 모독죄. 이걸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 다시 죄를 저지른다. 고의로. 죄의 내용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건 아마 배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그러면 더 이상 너희 못 돌아와 이런 거. 이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AD 100년경에 디다케라는 곳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살인을 얘기합니다. 간음, 우상숭배 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도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근데 문맥을 보면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분리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 세력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21절이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숭배의 경배인데 이건 우상숭배는 초대교회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냐, 우상으로 항상 얘기되는 것은 거짓신에 대한 겁니다. 거짓신. 근데 거짓신들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 분리주의자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예수가 아니에요. 저거 이상한 예수네. 우리가 얘기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네. 그런 거죠. 이미 요한 1서에서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죠. 적그리스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렵겠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러면 몇 종류의 지금까지 막 다 합쳐가지고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죄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였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저질러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셔요. 이게 우리는 그 특정한 죄만 사망이 그건 없어요. 제가 봐서 이걸 그냥 성경 문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히브리서 복음서에 다 끌어들어가 이것은 사망이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도 아직도 사망이 이르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조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마다 시대마다 특정한 죄가 지금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해서 교회가 그 정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마태복음에 했던 말이 맞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뭐야? 중요한 게 교회의 결정입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의 어떤 표징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요. 이 태도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중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돌아왔던 제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일제시대는 뭐죠? 신사참배가 이제는 사망 이런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신앙 고백과 버금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정해왔고 우리는 뭐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그냥 2000년대에 정했던 그 사망에는 죄 목록을 아직도 지금 유효하다고? 아니에요.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그냥 유화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사망에 이른 죄 운운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그 문자 그만 보지 말고 그 뭐죠?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는 너무 중요해, 그죠?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너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정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 그 태도 앞에서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술, 담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붙었기도 했습니다. 술, 담배를 마치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표징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바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맨날 그래서 막 성령 모독죄가 아직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참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주님은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오면 다 받아주셔요. 사망이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태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면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일깨워주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좀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잉태해가지고 낳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핏줄이에요. 핏줄. 우리 드라마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저 내 핏줄이 하는 순간 모든 게 원수가 갑자기 막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돼버리고 막 그러죠. 핏줄이 아닌 순간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고. 우리나라의 그 핏줄에 대한 집착은 대단한데 지금 뭐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핏줄로 연결됐다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너는 이제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너를 낳았어. 하나님과 너는 핏줄로 연결된 사람이야. 이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18절 같은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네가 죄짓고 내 자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어느 때는 막 때려서라도. 한국 교회는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계속 내 자녀 아닌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때리는데도 자꾸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 계속. 만약에 죄 유혹이 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 양심이 같이 발동돼가지고 아주 막 예민한 경계 경보를 발령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두움이야. 이건 사탄일 거야. 뭐죠? 막 경계 경보가 발동해가지고 조심하는 거죠. 이제 세상과 정욕과 욕심이 막 오는데 뭐예요? 막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막 올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내 안에서 그 진리, 영원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정의, 그 생명의 세계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건 더 덥구나 이거죠.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막 그냥 뭐 솜사탕부터 시작해가지고 빈대도 저거 못 먹으면 나 죽을 것처럼 막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커서는, 다른 맛있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데 먹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게 절대적인 것에서
바뀌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바뀌었어요. 즐거움이. 그냥 세상의 어떤 욕심과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데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죠? 돈을 잘 사용하는데 즐거움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해야 되지. 그 기쁨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죠. 그냥 내가 내 걸 더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 뭐죠? 이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가는 게 더 기뻐요, 이게. 오히려 그때 느끼는 어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준 그거라. 그래서 범죄가 안 들어와요. 담배를 막 끊어야 되는데, 예전에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막재는 찐빵이라는 그 책에 나왔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담배 끊기가 제일 쉽대요. 왜냐면 자기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땡기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맛이 없어져야 돼요. 담배가 별 맛이 없어. 그럼 안 먹게 되는 겁니다. 땡기는데 끊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즐거워야 돼요. 죄 유혹 따르는 게 난 별로 안 즐거워해야 뭐요?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셔,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야, 이거 더 즐거운 게 있고, 이건 별로 즐거운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18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 말씀, 여기 후반절 말씀은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좀 번역이 두 개로 갈려요. 이걸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게 되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킨다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킨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헬라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똑같은 헬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답니다. 스스로를 지킨다. 악한 자가 그를 유혹하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우리 개혁신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지켜? 아니에요. 자꾸 이걸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 하다 보니까 막 천사가 지킨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킨다, 성령이 나를 지킨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뒤에 숨어 있고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와가지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해하니까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안 지켜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자기 의지는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자기 내적 의지가 동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20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는 겁니다. 지각. 그래서 뭐요? 이 지각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각으로.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음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 지식은. 우리가 외부에 싸울 때, 외부와 싸우고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하나님 지켜주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건 불안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지식입니다. 지식. 이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적의 정체가 뭔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고 나면 뭐죠? 싸움이 쉬워요. 좀 내가 어렵지만, 내가 좀 이렇게 지금, 그렇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처지에 있는지를 알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적이 누군지를 알면은 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적이 모를 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 적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목적은 뭐구나를 알고 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대해서. 지각은 분별력, 이성, 통찰, 올바른 생각, 지혜.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요한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죠? 참과 거짓을 보게 만들어요. 네가 싸우고 있는 건 그림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죠. 실상과 허상을 보게 만들어요. 구분하게 만듭니다. 이 지각을 이용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우상이 뭔지를 구분해내죠. 영원한 생명임을 알잖아요. 알면은 우리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거기 안다는 단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18절, 19절, 20절.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이죠. 세 번을 반복하죠.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가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 진짜를 붙잡고 있는데 그림자가 계속 공격할 때 그게 좀 괴롭긴 하지만 뭐죠? 어쩔 땐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뭐죠? 아이고, 저건 그림자인데요. 저건 그림자인데. 저건 헛것인데. 내가 참 귀처럼 잠깐 내가 그냥 숙이는 같지만, 아이고, 넌 지나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신앙인데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의 힘이에요. 지각의 부족입니다. 지각의 부족. 매우 반지성적이고 매우 무속적이고 매우 기복적인 게 지금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죠. 극우 집단이 왜 됐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몰라죠. 그냥 편가름만 보고 있어요. 정의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단에게 속아요. 이단에게 속는 논리를 보기는 너무 웃겨요. 어릴 때는 구원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요. 말씀에 문자면 갇혀가지고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그 문자에만 지금 매여 있어요. 자기들의 성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성 안에서 막 하나님 아멘 막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기서만 왕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 또 뭔가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죠. 지성이 부족합니다. 지각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금 이 좋은 무기를 줬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우리를 무장하지 않고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성적인 또 진짜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빛과 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각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그때 세상의 염려가 떠나요. 세상의 유혹이나 위력이 우리를 더욱더 조금 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손대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지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흩어져 산산이 흩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길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